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발췌문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1900년부터 1924년 사이의 강연 기록들이에요. 원래는 이제 구술 전달용이었고 슈타이너 본인이 직접 검토하지 못한 내용도 있어서 오류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 속에서 삶의 지혜나 미덕, 또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우리 세계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힘에 대한 통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흥미롭게 보신 바로 그 지점들을요. 자,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게 지혜로워진다는 것의 의미인데요. 이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뭐랄까, 내면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막 화내고 편협하게 판단했던 걸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지혜랑은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심도 생기고 용서도 하고 좀 더 온화해지는 것, 그게 바로 삶을 제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라고 슈타이너는 봤습니다. 아, 그럼 이런 내면적 성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미덕들이랑 연결해서 설명하나요? 그게 왜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네 가지 주요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지혜, 워이샤잇, 그리고 용기, 타펄카잇, 또 절제 혹은 분별, 베소나잇, 마지막으로 정의, 게르티카이트예요. 특히 여기서 용기랑 절제가 부족하면 미래의 육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을 소위 루치펠적 존재에게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해요. 루치펠적 존재요? 그 영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좀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그런 건가요? 환상이나 비현실적인 쪽으로? 네, 비슷합니다. 우리를 환상이나 자기 기만 혹은 좀 비현실적인 영성으로 이끌어서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지혜와 정의는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더 큰 공동체의 이론으로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을 넘어서도록 돕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점도 와, 이거 정말 독특하던데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형적인 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공간처럼 쫙 펼쳐져 있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다. 이 설명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다른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존재에게 보여진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안에서 인식된다는 개념은 이건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건 인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상위 존재의 생각이나 의식의 일부가 되어서 그들에게 인식된다. 이런 거죠. 관련해서 도르나거 건축물 근처에서 사고로 일찍 죽은 7살 소년 테오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되는데요. 아, 네네. 그 이야기 봤어요. 슈타이너는 이 소년이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생명력, 이걸 이제 에테르체라고 부르는데 개인의 생명력이나 기억을 담는 그런 미묘한 에너지체거든요. 이게 소멸하지 않고 그 도르나고 건축물의 영적인 분위기, 일종의 아우라 안에 남아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봤어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개인의 에너지나 영향력이 남아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니.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뭐랄까 역사 속 인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몰랐을 수 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리스도 충동 같은 더 높은 영적 힘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중동이요? 그건 어떤 힘인가요? 음, 인류 진화 과정에서 사랑이나 균형, 또 개별적인 자아의식 같은 걸 가져오는 그런 영적인 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다르크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입문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흐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심지어 그녀의 생일, 1월 6일 주현절까지도 이런 영적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영적인 통찰이 단순히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와도 연결되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 괴테랑 뉴턴의 색채 이론을 비교하는 부분처럼요.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괴테처럼 현상의 내적인 본질을 직관하는 이런 중부 유럽식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뉴턴 같은 서구의 순수한 합리주의나 경험주의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의 강력한 물질주의 경향, 예를 들면 로빈슨 크루소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조차도 이건 아리만적 힘의 발현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리만, 그건 또 뭔가요? 루치페리랑은 다른 건가요?
네, 아리마는 루치펠과는 반대되는 힘이죠. 우리를 아주 차갑고 건조한 물질주의, 속임수, 또 기계적인 사고방식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우리가 이 루치펠 환상, 교만과 아리만, 물질주의, 냉혹함, 이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그리스도 충동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해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림을 예로 들면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힘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순수함과 사랑 앞에서 다른 부정적인 힘들, 즉 루치펠마 아리만 같은 것들이 스스로 무력화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죠. 네, 오늘 살펴본 슈타이너의 강연들은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는 내면 성장의 여정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덕이나 선택이 현재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적 현실 또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주 깊은 관점을 제시해 주었고요. 네, 핵심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감지하지 못하는 루치펠적인 영향이든 아리만적인 영향이든 이런 영적인 힘들, 보이지 않는 힘들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물질적인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통찰이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점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슈타이너의 주장처럼 우리 삶과 역사 속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들이 정말로 작용하고 있고 또 내면의 덕을 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세상과 또 여러 도전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